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앞에 일단 불 켜주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안내해 드린 대로 선지자 미리암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선지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목받는 그런 선지자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잘못 흘러갈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세계의 역사를 바꾼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주보에 적히는 대로 미리암입니다. 실제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강물에 그 갈대 상자에 놓아지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미리암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그 여성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로 알려진 미리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로 5절까지는 길가에 쪽에 앉는 성도님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반대편에 있는 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정거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이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 즉 모세의 아버지나 모세의 어머니, 또 모세의 누나, 또 그 바로의 공주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실명만 나옵니다. 뒤에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은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과 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그 가족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거기 하기 전에 뒤에 출애굽기 6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가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또 민수기 26장 59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의 아버지는 레이 지파 사람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아버지는 그 레이 지파 사람 그 아므람이라는 그런 분이고 또 어머니는 이 요게벳이고 이 모세의 그 형의 이름이 아론이고 또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리암이 이 모세보다도 한 7, 8살 정도 더 많았으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기록된 것 같이 이 성경에는 이 10명의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선지 훌다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면은 노아디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아내가 또 역시 여자 선지자였고 또 누가복음 2장에는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전도자 빌립의 이 네 딸이 다 그 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미리암과 합쳐서 모두 이 10명의 여자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이렇게 이 여자 선지자라는 이러한 그 공식적인 칭호로 인해서 이 미리암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 말할 수 있는 참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또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얼굴 없는 그런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당사자가 그런 그 상처에 견디다 못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이 여러 예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여자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여자 선지자인 이 미리암을 통해서 배우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이 지혜로운 말을 익히라입니다. 미리암은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이 훌륭한 모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2장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절에 돌아가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자 이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3개월을 그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키웠다는 그런 글을 읽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이 장리아를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 잘생겼기 때문에 그 3달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제 준수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제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 스데반이 그 긴 설교를 하면서 이 모세는 단순히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들이 낳은 이 모세가 이 범상치 않은 아이이며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는 이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기르다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역청과 이 나무 진실에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이 3개월 된 아기를 더 이상 어머니의 품속에서 키우지 못하고 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이 어머니 요괴벳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은 이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도록 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바로의 공주가 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온 시간과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제 담겨서 떠내려가는 그 시간하고 아주 절묘하게 일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아마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그 눈을 벗어나서 이미 지나가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자기 아버지 그 바로가 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은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성에게 있는 이 모성 본능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그 공주도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끌리는 이 모성 본능을 결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 누이 미리암은 그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자 즉시 그 바로의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이 미리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결단력 있는 여성임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소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이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바구니 속에 있는 그 남자아이에게 이 젖을 줄 이 유모를 알아보겠다고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민첩하고 지혜롭게 자신이 이 울고 있는 아기의 이 누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자기 어머니, 즉 이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이 반전입니까? 드라마도 이와 같은 드라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서 돌려받고 이제는 이 품삯을 받아가면서 안심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약 2, 3년 동안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이 하나님을 심어줄 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요게벳은 자신에게 허락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 바로의 공주가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또 자유롭게 하는 그 첫 발걸음을 이제 실행할 때 힘없지만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게벳, 또 어린 소녀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우는 아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압제하는 바로의 그 딸인 그 공주의 모성 본능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시기에 기뻐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뀐 그런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이 믿는 부모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주일 학교도 꾸준히 다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배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20대가 돼서야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더 성숙하고 이 말씀에 익숙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 너무나 그런 이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이제 금방 지나가게 되죠. 가르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영어도 일찍 가르쳐야 되고 또 피아노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또 수영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뺑뺑이 도는 그런 생활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백지와 같은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특별히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줄 기회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생활을 경험했던 이 대부분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결정적인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미리암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말을 익히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미리암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읽었듯이 그녀의 동생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것을 보았는데 이제 미리암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홍해 해변가에 서서 일명 이 미리암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시기가 모세 나이가 벌써 80세니까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한 7, 8살 정도 많기 때문에 미리암의 나이는 이제 80세 거의 후반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은 모세의 누이 이 미디암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돌려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여기 미리암을 이 여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 1절로 18절에는 이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19절로 21절은 이 모세의 누이 이 미디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남자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 홍해를 건넜고 이 여성들은 미디암을 따라서 나오며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1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유대인 남자아이를 모두 물에 빠져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이제는 이 바로의 날뛰는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 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진정한 찬양은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15장 1절에 붙어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또 애굽의 군대들은 이 홍해 바다에 이 납같이 물에 잠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공적인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과 이 감사의 제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약속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은 이 자매님들과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기도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감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어떠한 내용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하는지 잘 분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로부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시편 106편 9절 11절에도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로 12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이렇게 특별히 미디안 그 선지자로 알려진 그 사람은 이렇게 이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 또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홍해가 아니라 이 불과 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이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땅의 재앙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고 또 그것들은 이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재앙과 비슷한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경이로운 그 밤이래로 매년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으로 이끈 그런 사건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자비로운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 또는 이 감사의 반대말은 이 불평일 것입니다. 감사도 전염이 되고 불평도 이 전염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이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배우는 이 세 번째 교훈은 이 시기의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등장하는 장면은 민수기 12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이 모세보다도 손위인 이제 미리암과 형 아론이 문제를 삼고 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모세가 그 이방 여인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4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또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 이 무렵에 모세는 이 첫 번째 아내와 이제 사별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금하신 그런 이 결혼을 금지한 족속 중에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구스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 이 아론보다 미리암이 먼저 이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이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이 미리암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모세가 재혼한 그 구스 여인으로 인해서 선지자였던 미리암은 이 자기 역할에 이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미리암이 주도를 해서 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말씀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미리암은 자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그런 이 여선지자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 앞에 형통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특별히 이 세 인도자를 세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도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미리암은 이 소녀 시절 때 이 갓난 동생인 이 모세를 이 놀라운 지혜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80 후반이 된 이 미리암은 이제 모세를 공격하면서 이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장본인이 이제는 이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그러했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섬겨야 할,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할 그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나 이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은 이 큰 일을 앞두고 종종 이 부당한 비난이라는 그런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마이너스요.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큰 이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2절에는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2장 4절에는 그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서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지도자를 회막으로 나오도록 명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도자들을 만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특별히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 나병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아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이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모세의 형 아론은 곧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 형제의 그 간청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이 다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진영 밖에 격리시켰고, 그 때문에 이 진영 전체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이 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은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이 정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이 자기 누이에 대해서 이 나병을 진찰하도록 감독해야 되었고, 미리암을 격리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론을 아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이 불치병이라고 불렸을 만큼 이 끈질긴 독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또 사역의 영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이 9절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훈계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이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고, 이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좋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악독은 둘 다 결국에는 이 살인과 분쟁과 이 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러한 이 위험을 인식하고 그 죄를 이제 범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런 다음 그 죄를 자백하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그녀는 이 자신의 죄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이 모든 세대가 읽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녀의 그 잘못을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대한 규정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시기와 부당한 비난이라는 끔찍한 죄와 연관된 하나의 이 경고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는 이 경고는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죽었고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이 저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이 미리암에 대해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 저항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리암은 이 악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결국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이 잘못을 저질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미리암이 그 말년에 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이 경계로 삼을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 이 미리암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한 이 죄 가운데 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 또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이 반역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알려진 미리암의 생애를 통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지롭게 말하는 것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대대손손에게 이러한 그 교훈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이제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평의 말보다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경고를 배우게 됩니다. 시기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이 본보기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찬양,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게벳의 노래는 그 유평교회의 그 연평한 형제님이 그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틀어도 문제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내려가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여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또 인도하셨는지, 또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또 여성들을 또 사용하시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시간의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자 선지자로 알려진 이 미리암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또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이 합당한 그런 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입술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또 아시겠사오니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또 주관자가 되시고 또 모든 사람의 그 생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각자 결산받게 될 또 그날을 생각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하여 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거룩과 또 사랑의 그런 목표로 끊임없이 또 전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 또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또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그런 이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